어떤 두 사람이 같은 운동을 함께 배워보기로 하고 코치에게 이제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입장이 좀 다른 것이, 한 사람은 이렇게 제대로 배우기 전에 이 운동을 취미로서 오래 해왔어요. 배우진 않았지만 오래 해와서 낯설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배워보고자 이제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거죠. 한 사람은 처음 배우는 운동이에요. 처음 배워서 매우 낯섭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배우는 다른 친구가 이미 이 운동을 제대로 배워보진 않았지만 오래도록 그 취미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저 친구보다 내가 한참 더 뒤처지겠다, 이런 두려움도 좀 걱정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사람이 코치에게 배움을 시작했고, 그래도 취미 생활로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 월등히 앞서 나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깨고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우지 않고 오랫동안 그냥 취미로서 해왔던 이 자세, 이 폼이 정식으로 배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코치가 하는 말이 이미 몸에 익숙한 이런 자세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배우는 것보다 몸에 굳어진 잘못된 자세와 폼을 내려놓는 게 더 급선무라는 거죠. 이게 더 오래 걸려요. 이게 배우는 것보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운동을 처음 배우는 그 사람은 낯선 운동을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도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앞질러서 잘 할 수 있을까? 정답은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연수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아주 오래 몇십 년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제 막 시작하신 분도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근거를 드리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오래되었더라도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면,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이 굳어진 틀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것을 내려놓기도 어렵고 다시 뭔가를 새롭게 배우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또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낯선 진리를 배우는 것,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바,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바른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취미하듯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신앙은 생명이에요. 믿음은 생명입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쩌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좀 다른 거리감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미 몸에 너무 많이 배 있어가지고 쉽지가 않겠지만 그거 내려놓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신앙생활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방향. 동서남북의 방향의 기준이 되는 게 나침판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건 성경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믿고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힘을 빼고 말씀을 힘입어서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부터 이제 19장 전체까지는요,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많이 기억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전도를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른 공간에 갔을 때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편지를 보내는,
먼저 전도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선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여정이 이래요. 바울이 고린도에 갔는데 거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동거했고 동업했고 동역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같은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자리를 옮겨서 바울과 또 이 부부가 에베소 지역에 왔어요. 에베소 지역에 와서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듣는 자들이 뭔가 마음에 끌림이 있어서 바울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죠. 우리에게 더 머물러서 이 말씀을 좀 전해달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하면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렇지만 함께 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거기에 머물게 해요. 여기서 주의 형제들을 좀 도우라.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도착하기보다 먼저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우리가 이 이름쯤은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라고요? 아볼로. 뭐 친근하게 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볼로입니다. 아볼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24절, 25절입니다. 오늘 본문.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자, 이 사람은 언변이 좋아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라는 사람, 성경 지식이 많아요. 언변도 좋아요.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예수에 관해서도 잘 가르쳤대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볼로가 이렇게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회당 안에 누가 있나 봤더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아볼로가 말하는 걸 듣고 있었어요. 근데 듣는데 뭔가 좀 핵심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볼로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뭐가 빠졌지? 뭐가 좀 부족한데? 봤더니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그 아볼로라는 사람을 그 설명이 다 끝나면 잠시 데리고 나와서 그 복음을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자,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복음을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는 이 부부가 가르쳐준 복음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전하면서도 뭔가 좀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다라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게 뭔가 싶었는데 이 부부가 전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거를 듣고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아볼로의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에베소의 사역을 그만두고 고린도 지역으로 갑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이 부부가 알려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었는데 이제 꽉 채워졌어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27절이에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고린도 지역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아볼로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아볼로 편에 보내줬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니 이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십시오 라고 편지를 써줬어요. 추천서예요. 증명서예요.
목사도요 소속 증명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서류를 낼 때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다라고 하는 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아볼로라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증명서처럼 편지를 써준 거예요. 고린도에 가서 사역하라고.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거든요. 예전에 없던 말이 막 나와요. 그게 뭔가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이제야 비로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동안은요 이 말을 못했어요. 왜? 배우질 못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그동안은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그럼 이 요한의 세례라는 게 뭔가? 여러분 19장 4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거구나.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 회개를 말하는구나. 자, 여러분 복잡하시죠? 여기까지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데 성경에 능통했어요. 구약에 능통했어요. 언변도 좋아요. 잘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에 관해서도 가르쳤는데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제일 많이 한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요. 그 하나님 나라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선포하는 거죠. 이제 나는 없어질 거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구세주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이시니 하나님 나라인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부터 해라? 회개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 앞에서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다 베풀었어요. 그렇게 사역하다가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분봉왕 헤롯, 이 헤롯이 생일날 그 딸 헤로디아가 노래를 하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작은 소녀가 세례 요한의 목입니다. 생명입니다.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죽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승천,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세례 요한에게는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많이 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요한의 제자들도 똑같은 말을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제자들 또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볼로예요. 아볼로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계속 배워왔는데 뭘 배웠냐? 회개하라는 걸 배웠어요. 요한의 세례만 배운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았는가? 우리 스승이 말하기를 이제 나와 같은 메시아가, 그 선지자가 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의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요한처럼 하나의 선지자처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하는 말이 예수님에 관해서 그 예수님은 선지자다. 우리가 전하는 건 회개하라. 이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전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런 복음의 핵심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없는 선포에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없는 그 설교에는요 구원이 없어요. 그거를 열심히 전했대요. 열심히 했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선포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해도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저 나의 만족을 채우는 종교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대요. 천국문 앞에서 주여 주여 이 문을 열어주소서. 그 안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왜요? 너는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했잖아. 복음도 없이, 말씀도 없이, 순종도 없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 생활했잖아. 그거는 아버지 뜻이 아니야. 천국문 앞에서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많대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믿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믿음의 실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없고 순종도 없고 그런 것은 믿음의 모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실제적인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대부분의 기도는요, 다 구하는 기도예요. 달라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기도의 습관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인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구하는 기도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그럼 기도 뭘 해야 돼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높임받고 이런 거 기도하지 말래요. 뭘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래요.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래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대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은 예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요. 간단하게 넘어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붙잡는 말씀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구해요.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모든 걸 다 구하라고 했잖아요. 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요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 아까는 그런 거는 구하지 말라고 해놓고 지금은 이런 거 구하라고 해놓고. 우리 주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그럼 뭘 구하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뜻을 계속 두드리라는 얘기예요. 왜? 내가 그거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구하는 걸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은 구절인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좋은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는 성령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주님 성령님은 됐고요. 제가 구하는 것만 주세요.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만 주세요. 성령님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 성령님을 주실까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바른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바른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대로 하지 않고 전통대로 해요.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준 대로 해요. 기도도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고, 잘 보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만 가르쳐요. 교회에 와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 틀을 깨는 게 너무 힘들어요. 기존에 해왔던 대로 무너뜨리는 것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대로 가다가는 천국문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서 주여주여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전통대로 배워왔던 거를 정말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말씀 전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언변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복음이 없다니까요. 열심히 믿었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내 신앙이 어떤지.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선포하는 말을 잘 듣는데 뭔가 핵심이 빠져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듣다가 그 자리에서 막 항의를 하거나 지적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일러줬더라.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듣다가 뭔가 조금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손을 들고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안 하시겠죠. 뭔가 좀 하실 말씀이 있다면 다 끝나고 목사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 부분은 이런 게 아닐까요? 라고 여러분 인격에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부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잘 들어봤는데 뭔가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손 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다 끝나고 이렇게 데려다가 거기서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배려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배려 있는 모습. 그리고 아볼로도 여러분 보면은요, 아볼로는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지식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천막을 만들어 파는 부부가 와가지고 자기를 지적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복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교회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누군가 조금 부족한 면이 드러나면은요, 조용히 그 부족한 모습을 잘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배려 있는 말로.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해준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일이 없어요. 이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잘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배려 있는 말. 두 번째, 겸손한 마음. 우리 입술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첫 번째, 배려 있는 말. 두 번째, 겸손한 마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있어도 교회는 행복해져요. 27절 보니까 아볼로가 이제 복음을 듣고 아가야로 갔대. 거기는 고린도예요. 고린도로 가서 거기 가서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힘있게 선포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변론했겠죠. 하지만 아볼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아볼로가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유대인의 말을 이겼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볼로는요, 계속해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성도들을 살폈어요.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도와줬어요.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보내면서 그때 그런 말을 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 여러분, 복음을 심는 사람도 중요한데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볼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물을 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못했겠죠. 성경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니까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반론을 제기해도 복음 앞에서는 무너지는 거예요. 아볼로의 말이 이김이러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믿음에 있고 그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 내일도 승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볼로가 이렇게 고린도 지역으로 갔죠. 에베소가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때 누가 왔느냐? 바울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아마 하나님의 뜻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뭔가 또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1절 2절입니다. 19장 1절 2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뭐 정확히 어떤 제자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뭔가 또 부족해요. 핵심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물어보죠. 여러분 성령님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성령님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성령님 알지도 못해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성령을 몰라요.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대화를 이어가요. 3절로 7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볼로랑 똑같아요. 아볼로의 제자들인가 봐요.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랑 바울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전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몰라요. 성령을 몰라요. 성령님이 누구신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제자들인데. 저는 여기서 좀 충격적인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으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은 오히려 무거운 책임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은 일부 예배 드리셨고, 저는 목사고 사모님도 계시고, 여러분 장로인데도요 예수님을 모르는 장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말고요. 권사인데도요 성령이 없는 권사가 있어요. 집사인데 복음이 뭔지 모르는 집사도 있어요. 목사인데요 거듭나지 않은 목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목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없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그분이 살아계신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성령은 열매로서 나타나시기도 하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수많은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 그 기회를 다 놓치는 건 성령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래 참아라 하는데 참지 않는 건 내가 성령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온유하라, 화평하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내가 성령의 말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 놓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뭐가 안 맞죠? 이 믿음은 언제 필요했다고요? 늘 하나님 앞에 성공을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는 데만 이 믿음이 쓰이지 순종하는 데는 전혀 믿음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어쩌면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아볼로도 복음이 없었고 제자인데도 성령이 없고, 오늘 나는 직분도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내게는 정말 그런 것이 있는가를 잘 우리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운동을 제대로 배우려면요, 내가 해왔던 잘못된 거를 버려야 새로운 게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거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거 버려야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요. 그거 고집하다 보면은요 성경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면은요 구원의 문턱까지만 가고 통과를 못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안 믿는 사람이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병을 고쳤던 사람들인데 못 들어간대요. 왜? 아버지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이제 바른 신앙생활 해나가야 됩니다. 바른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넓은 길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편한 길 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넓은 길에는 구원이 없대요. 좁은 길에 간, 좁은 길에.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생명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성령님께서 안내자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